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4월 12일 주일 창세기 24장 28절부터 49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증언하듯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주인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 머나먼 하란 땅에 도착하여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고 이어서 그녀의 오빠인 라반의 환대를 받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여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단순한 족장시대의 혼인담을 훌쩍 넘어선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늙은 종이 하란까지 오게 된 모든 과정이나 그 간증 속에는 정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언약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대한 계시입니다. 정말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하늘을 돋우는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잖아요. 네, 인간의 일상적인 환대나 지혜롭고 신실한 간증, 그리고 신앙적인 결단이라는 지극히 흙냄새나는 삶의 현장을 통해서 역사 속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의 이 놀라운 서사를 4단계로 나누어서 따라가 볼 텐데요. 그 안에 담긴 깊은 영적 의미들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물가에서 늙은 종과 마주친 리브가의 행동을 보면 가장 먼저 어머니의 집으로 달려가서 이 특별한 만남을 알립니다. 네, 고대 근동에서는 여성들이 아버지의 장막과는 구별된 별도의 공간에서 지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생생한 묘사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오빠 라반이 우물로 황급히 달려나오는 장면으로 본격적인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런데 이 라반이 잘려나오는 오프닝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우물가에서 리브가가 종에게 베풀었던 헌신이 사실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는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 종이 10마리의 낙타를 끌고 왔다는 사실 자체가 일단 이 일행이 엄청난 거부임을 보여주는 대목이거든요. 그리고 낙타의 생물학적 특성을 알면 리브가의 수고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낙타는 사막을 건너며 목이 마를 때 한 번에 100리터에서 많게는 200리터의 물을 단숨에 들이마시잖아요. 와, 200리터요? 그런데 당시 여인들이 어깨에 메고 다니던 물동이는 기껏해야 12리터 남짓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배불리 먹이려면 최소 1000리터에서 2000리터의 물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 12리터 물동이로 우물을 수십 번, 어쩌면 100번 가까이 오르내려 하는 그야말로 중노동이죠. 네, 처음 보는 낯선 나그네를 위해 자원해서 그런 수고를 했다는 것은 참으로 경이롭고 순수한 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지점에서 아주 날카로운 대조를 보여줍니다. 여동생의 이 엄청난 수고 뒤에 우물로 달려온 라반의 동기를 유심히 보셔야 하거든요. 과연 라반이 동생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나그네를 영접하러 온 것일까 질문하게 되죠. 30절의 묘사를 보면 씁쓸하게도 그의 내면이 아주 고스란히 폭로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라반의 시선이 어디를 향했는지 고발하고 있습니다. 동생의 말을 다 듣기도 전에 그녀가 착용한 코걸이와 손목걸이를 먼저 보고 달려갔다고 증언하죠. 그 값비싼 장신구가 상대방의 막강한 재력을 증명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라반은 이 거부를 영접하는 것이 자기 집안에 큰 이익이 될 것임을 본능적으로 간파했던 겁니다. 네, 그의 그런 탐심은 접대하는 과정에서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31절에서 굳이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다고 짐승의 처소를 강조하거든요. 게다가 32절을 보면 나그네의 발을 씻길 물을 주기도 전에 낙타의 짐부터 부리고 사료를 먼저 챙깁니다. 철저히 귀중품을 싣고 온 낙타와 부에 집착하는 모습이죠. 여기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긴장감을 마주하게 됩니다. 리브가의 환대가 선의에서 비롯되었다면 라반의 환대에는 철저한 계산과 탐욕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둘 모두를 사용하신다는 점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라반의 불순한 동기는 참 불평하게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세속적인 계산까지도 언약 성취의 통로로 쓰실 수 있는지 질문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흔히 완벽하고 순수한 헌신만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어떠한 결함이나 세속적인 탐욕조차도 구속사를 전진시키는 도구로 압도해버리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 라반의 계산적인 환대를 받으며 집안으로 들어간 늙은 종의 태도가 참 인상적이죠. 네, 진수성찬이 눈앞에 차려졌는데도 종은 수저들기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자신이 이곳에 온 목적, 그러니까 사명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고 버티는 장면입니다. 먼 사막을 건너온 노인인데 육신적으로 얼마나 굶주리고 지쳤겠습니까? 그런데도 주인이 맡긴 사명을 자신의 가장 절박한 필요보다 앞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가장 먼저 자신을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가족들 입장에서는 잊고 지냈던 친척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오자 몹시 놀랐을 텐데요. 이어서 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주인에게 거대한 복을 주셨는지 은금과 낙타 등 막대한 재산 목록을 아주 상세히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중에는 여기서 굳이 이렇게 재산 목록까지 세세하게 밀어놓을 필요가 있었을까, 자칫 가벼운 과시나 허세로 들리지 않을까 의문에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겉보기엔 그럴 수 있지만 본문을 깊이 묵상해보면 이것은 종의 놀라운 영적 기지입니다. 앞서 보았듯 라반은 철저히 물질에 반응하는 인물이잖아요. 맞습니다. 종은 그 탐욕스러운 시선을 간파하고 혼사를 원활하게 풀기 위해 라반의 언어, 즉 물질의 언어로 그를 압도한 것이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신학적 의미가 있죠. 종이 35절에서 주인이 창성하게 되었다고 말할 때 쓰인 히브리어 가달은 단순히 부자가 되었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하시고 위대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뜻이죠. 네, 즉 이 기나긴 재산 목록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복이 실제 역사 속에서 얼마나 완벽하게 성취되었는가를 선포하는 장엄한 신앙 간증인 셈입니다. 참 탁월한 통찰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종의 진술을 자세히 살피다 보면 아주 흥미로운 디테일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네, 종은 본문 앞선 5절과 6절에서 아브라함과 나누었던 대화를 회고하는데요. 원래 아브라함이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결코 주의하라고 엄히 경고했던 부분은 쏙 빼놓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사자가 평탄한 길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말만 전하죠. 왜 아브라함의 그 단호한 경고를 감추었을까요? 일종의 꼼수가 아닐까요? 단순한 꼼수라기보다는 혼사를 이끌어가는 종의 영적 치밀함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이삭을 하란으로 데려올 수 없다는 조건을 처음부터 내세웠다면 어땠을까요? 라반의 가족들이 그것을 빌미로 협상의 주도권을 주려려 했겠죠. 종은 이삭이 하란으로 갈 수 있다는 일말의 가능성 자체를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오직 신부가 가나안으로 와야만 한다는 암묵적 결론으로 대화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보존하려는 뱀 같은 지혜이자 굳건한 영적 책임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밑그림을 그린 종은 이제 우물가에서 자신이 드렸던 기도와 그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생생하게 간증합니다. 자신이 구했던 징표가 단순히 예쁜 처녀가 아니라 나그네와 짐승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긍휼과 인내의 성품을 지닌 여인이었음을 밝히는 대목이죠. 네, 종은 그 과정에서 여호와께서 정하여 주신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히브리어로 야카흐인데 이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뜻 속에서 확정된 섭리를 뜻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종의 또 다른 놀라운 지혜 하나를 짚고 싶습니다. 혹시 종이 선물을 주었던 순서를 어떻게 진술하는지 눈여겨보셨나요? 네.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본문 22절의 실제 상황을 보면 종은 리브가의 수고에 감격해서 그녀가 누구의 딸인지 묻기도 전에 이미 그 비싼 장신구들을 내어줍니다. 맞아요. 그런데 지금 47절에서 가족들에게 진술할 때는 그 순서를 묘하게 뒤바꿉니다. 마치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딸임을 먼저 확인한 뒤에 그 신분에 맞추어 예물을 끼워준 것처럼 말이죠. 저 왜 늙은 종이 기억을 왜곡하면서까지 순서를 바꿨을까요? 이는 결코 노인의 우발적인 실수나 기억 상실이 아니잖아요? 만약 자신이 신혼도 모른 채 선물을 먼저 주었다고 사실대로 말하면 그 계산 빠른 라반이 우물에서 고생한 수고비인이 돌려주겠다며 혼사를 거절할 퇴로를 열어주게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당신들이 아브라함의 친족임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짝임을 명확히 확신했기 때문에 준 예물이다라고 순서를 재구성한 거죠. 이 엄청난 선물이 결코 물릴 수 없는 혼인의 증표임을 완전히 쐐기 박아버린 겁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인 이 혼사를 성사시키고야 말겠다는 종의 결연한 영적 전투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지성, 언변, 상황 파악 능력 등 모든 것을 총동원하는 종의 모습이 참으로 큰 도전을 줍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계입니다. 이 간증의 끝에서 종은 라반의 가족들에게 분명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49절인데요.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라고 하죠. 이 선언은 단순한 yes or no의 질문이 아닙니다. 여기서 쓰인 인자함과 진실함, 즉 히브리어 헤세드와 에메트는 종이 앞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다고 고백했던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푸셨던 그 위대한 언약적 신실함이 지금 여기까지 당도했다. 그러니 이제 당신들도 좌고우면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합당한 신실함으로 응답하라고요. 정확합니다. 압도적인 은혜 앞에서는 타협도 지체도 없다는 준엄한 촉구인 셈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본문에 담긴 치밀한 서사와 신학적 의미들을 4단계로 쭉 따라가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이 청취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던지는 영적 도전, 그 성경적 묵상 포인트 3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묵상 포인트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환대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이나 인도를 찾을 때 하늘에서 떨어지는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내면의 신비한 음성만을 기대하곤 하시죠.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 증언하듯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는 나그네에게 물을 떠먹이고 짐승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지극히 평범하고 고된 일상적 환대의 공간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환대는 단순히 도덕적인 차원의 착한 행실이 아닙니다. 내게 다가온 타인을 향해 내어주는 작은 식탁, 그 배려의 공간이 바로 언약이 성취되는 영적 실천의 자리인 것입니다. 나아가 라반의 불순한 탐욕마저도 선용하시어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이 평범하고 때로는 모순투성이인 일상이야말로 하나님의 섭리가 싹트는 가장 거룩한 토양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참으로 귀한 묵상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묵상 포인트는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복과 역사적 성취입니다. 늙은 종은 이삭의 신복감을 구하는 그 인생 최대의 갈림길에서 철저하게 지금껏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복과 인도하심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죠. 네, 자신의 직감이나 그 순간의 분위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 객관적으로 증명된 하나님의 행하심에 기대어 상황을 분별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인생의 중대한 결정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나침반 삼고 계십니까? 내 안에서 솟아나는 얄팍한 직감이나 세상이 말하는 이익에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나의 기분이나 세상의 계산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 인생에 신실하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 그 자체를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견고한 반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 마지막 3번째 묵상 포인트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간의 응답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가장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지점이기도 하죠.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창세전부터 준비된 섭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결코 종의 나태함이나 수동성을 정당화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종은 그 100%의 은혜를 믿었기에 뒤로 물러나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 길을 걸었고 끊임없이 엎드려 기도했으며 탐욕스러운 라반 앞에서는 치밀하게 언어를 조율하며 지혜를 다 짜내었고 마지막엔 단호한 결단까지 촉구했죠. 절적인 은혜를 아는 자일수록 가장 치열하게 수고하고 헌신한다는 이 개혁주의 신앙의 위대한 역설을 본문은 늙은 종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우리를 구경꾼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홀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그 거룩한 성취의 과정 속에 반드시 우리의 지혜로운 헌신과 책임 있는 결단을 동역의 도구로 부르십니다. 오늘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모습이 저와 청취자 여러분 모두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이 늙은 종의 걸음과 그의 치열한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이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저 기적을만을 쫓는 허망한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피곤한 나그네를 대접하고 이웃에게 냉수 한 그릇을 건네는 그 작고 일상적인 환대의 자리가 곧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구속사의 통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불순한 동기마저도 선용하시어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크고도 오묘한 섭리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또한 늙은 종이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지혜와 헌신을 다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기대어 수동적으로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은혜에 합당한 책임 있는 순종과 치열한 결단으로 응답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 앞에서도 세상의 계산이나 내 안의 얄팍한 직감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지금까지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만을 판단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